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추위에 움츠러진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고 또 평안을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서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한글을 다 미리 배우고 들어갑니다.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집에서든 한글을 읽을 수 있게 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한글을 떼지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이 시골이라 그런지 모르겠고 어쩐지 모르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 이런 기억이 또렷이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한 아이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막 혼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한글을 미리 배우고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왜 미리 한글을 다 떼고 들어와서 혼자 이 배우는 시간에 그렇게 했느냐고 막 혼내셨던 기억이 지금도 또렷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아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아이들은 한 명도 한글을 미리 배우고 들어온 아이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입학 후에 한글을 배웁니다. 가나다라, 기역닉은 디귿 이렇게 배우면서 이제 글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책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배운다는 것은 초등학생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초이면서도 최소한 문명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아버지께서 이만한 고장난 시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앉혀놓으시고 시계 보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시침, 분침, 초침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몇 시다, 이렇게 하면 몇 시다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시간을 좀 변경하면서 이게 몇 시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마도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시계 보는 법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시계도 마찬가지죠. 시계를 볼 수 있어야 학교에 늦지 않고 갈 수 있고 또 최소한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한글을 배운 지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공부를 진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학습 진도를 나아갈 수 없겠죠. 시계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계를 볼 수 없다면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올라갈수록 점점 더 시간 개념을 배울 수도 없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있겠죠. 기초를 익히고 배웠다면 그 기초 위에서 더 성숙한 단계, 심화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초를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더 위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에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기초 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또 그 다음 단계로 심화되고 올라가는 신앙의 모습,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새해의 목표, 비전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라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이 목표, 비전에 대해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함께 나누면서 무엇을, 왜, 어떻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은 이 큰 목표, 비전 아래 조금 더 세부적인 구체적인 세 가지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품어야 될 목표, 목적, 비전 첫 번째는 참 성도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고 또 교인 수도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또 세상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부를 때 성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성도라는 표현의 사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도에 대해서 기독교 사전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한 두어 줄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속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 부름받은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곧 성도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모든 거룩한 자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한 자, 거룩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아들과 딸로 구별되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존칭이요, 한편으로는 이 칭호를 내가 들어도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 그런 칭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떤 직분을 아직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호칭이 애매하니까 그분들을 가리켜서 어떤 성도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분이 없어서 직분 대신에 부를 수 있는 호칭으로 성도를 사용하지만 그 성도는 엄청나게 거룩하고 그리고 너무나 영광되고 너무나 존귀한 표현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지만 나는 진짜 성도인지,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런 백성과 자녀다운 성도인지 기독교인인지 올 한 해 개인적으로 나에게 우리에게 신앙적인 비전과 목적이 있다면 진짜 성도 되기를, 참 성도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앞서 한글의 예나 시기에 보는 법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에 이 성도라는 이 직분 거룩한 직임에 합당한 기초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기초를 넘어서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며 그 다음 단계로 심화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더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좀 뜬금맞지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조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가지게 되고 믿게 되는 신앙이 있는데 제가 5가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겉으로 아멘하고 예라고 대답하지 않아도 되고요. 속으로 한번 세어보십시오. 5가지 중에 내게 해당되고 내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나 되는가? 첫 번째, 나는 세상에 그리고 나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 동의되고 고백하면 손으로 꼽아보시고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았다. 선물은 다른 말로 은혜,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선물 받았다. 세 번째, 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 네 번째, 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다. 5번째,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나라가 지금도 나의 삶을 이끌어감을 믿는다. 자, 이렇게 5가지의 질문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5가지 중에 몇 가지나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5가지를 다 고백할 수 있다면 감사하고 또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면이 부족한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죠. 정리해 본다면 믿는 자라면, 진짜 성도라면 예수께서 세상에 나에게 빛으로 오신 존재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둠에서 헤어나게 하시고 고통에서 나를 구해 주신 분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 은사, 은혜를 주셨다. 생명을 주셨고 진리를 알게 해주셨고 삶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 달란트를 주셨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약속처럼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는다, 이 고백이 있어야 성도입니다. 네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성경이 단지 글자가 아니라 책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믿고 그 나라는 막연히 미래에 죽은 이후에 들어간 나라를 넘어서 지금 내 삶에 임하고 내가 그 나라로 힘입어 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의 질문은 제가 임의적으로 만들거나 제가 어떤 선택한 교리나 신앙의 목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자, 제가 설명드린 다섯 가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그 당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어떤 기초,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에는, 2025년에는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단단해지기를, 튼튼해지기를, 내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기를, 그래서 진짜 성도 되기를, 호칭으로가 아니라 그냥 말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자녀 되기를 이 한 해 비전 삼고 목표 삼아 이루어가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짧은 목회의 시간이지만 목회 과정 가운데 어렵고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러 볼 때입니다. 많은 시간 신앙생활하고 교회와 말씀과 교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또 지식도 있고 열심히 봉사와 헌신도 하고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신앙 안에 깊은 단계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지치고 쉽게 미워하고 쉽게 증오하고 쉽게 뜨거웠다가 쉽게 식어버리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행동하는, 시간이 지나도 헌신과 봉사와 드림과 감사와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기도에 열매가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나 성장의 성숙에 이르지 못하고 매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은 제가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제 모습을 보게 되어 더 안타깝습니다. 성도들을 탓하는 것 같지만 제 이야기입니다. 목사이지만 약하고 빈약한 믿음에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이지만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포기하는 시험 드는 모습을 스스로 본다면 참 답답하고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도라는 직분은 그렇게 쉽게 쓰러지고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그렇게 쉽게 시험 들고 그렇게 쉽게 미워하는, 그렇게 돼도 상관없는 그런 가벼운 직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 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의 생명 얻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면 그렇게 시험 드는 것을 쉽게 시험 드는 걸 넘어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렇게 남을 쉽게 증오하고 미워한다면 그 영혼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예수께로부터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공급받은 존재입니다.
나약한 믿음으로 헌신과 봉사는 드림은 고사하고 실망과 좌절과 미움과 증오로 점철된 내 삶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주어진 성도라는 그 호칭에 너무나 반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좀 전에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본문 4절과 5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그 앞부분에 이 5가지의 더 기초가 되는 5가지의 기반이 되는 신앙의 기초, 가장 중요한 기초 몇 가지를 일일이 해서 말합니다. 자, 1절과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아마도 이 1,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교리의 내용이거나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배웠던 겁니다. 이거는 이런 거라고요. 이 저자가 말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기 들어왔을 때에 너희가 배우고 받은 것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것이 기초인데 그것을 넘어서 더 심화된 더 깊어진 영성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입니다. 제가 여기 1, 2절에 언급된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것은 뭐냐면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잘못된 삶을요. 그런데 당시로 보자면 예수를 믿은 성도들 가운데 이방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저는 제 어머니, 아버지에게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모태신앙을 부르죠. 그리고 제 할머니도 예수를 믿었고 그 할머니, 어머니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듣고 처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1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전에 이방인이었다면 우상 숭배했고 그리고 다른 우상 이방신들에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버렸다. 그게 죽은 행실이라는 것이고요. 옛날 이방 교도의 그 삶, 교리, 우상을 섬긴 것은 버리고 회개된다는 것이고요.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는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처음 예수를 믿은 1세대 사람에 있다면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율법을 잘 지키면 내 스스로 의로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었죠. 그런 것들이 죽은 행실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내 삶에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싸우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죽은 행실이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런 죽은 행실에 대해서 회개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말하는 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님은 처음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삶의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서 삶을 완전히 뒤바꾼 존재들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또 2절에 보면 세례들과 안수. 세례는 그 당시 어떤 것이었냐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성도 교인이 되었습니다라는 식으로 어떤 입교식 같은 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세례를 통해 내가 원래 침례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죄 용서받아 나올 때 예수님과 다시 사결되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의미거든요. 너희가 세례받을 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느냐. 안수는 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기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죄의 정가입니다. 구역에 보면 내 죄를 제 머리에 정가하죠. 안수에서 양이나 소나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을 빌어줄 때. 세 번째는 직분을 맡길 때, 임명할 때.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축복과 임명의 의미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기로 처음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에게 안수받지 않았느냐? 축복받지 않았느냐? 그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직임받지 않았느냐? 이게 신앙의 기초라는 겁니다. 네 번째,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곧 믿는 자는 마지막 최후 심판과 영원한 하나의 나라를 믿죠.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었습니다. 기초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엄청 높아요. 신앙의 기초가 뭐였습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있고 세례의 의미를 깨닫고 안수의 의미를 깨달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와 부활과 생명을 믿는다. 그런데 이 저자가 말하기를 2절 하반절 이렇게 말하죠. 진지하게 읽어보시 바랍니다. 6장 2절에 보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갔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너네 언제까지 세례받는 처음 세례받을 때 그 모습, 처음 안수받을 때 그 모습, 처음 회개할 때 그 모습, 그것에 머물러 있고 맨날 그만 반복하느냐? 성숙해야지. 더 믿음이 성장해야지. 마치 한글을 배우면서도 몇 달, 몇 년 지나도 맨날 기억 니은 디귿에 머물러 있는 그런 수준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 내 신앙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초보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초보를 넘어 성숙하는 자입니까? 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한 가지를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결해서 보건데 이제 본문의 8절까지인데 6절에서 8절까지는 이 저자가 신앙의 초보를 넘어서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한다면 너희는 큰 책망 받을 거야.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좀 무서워요. 자, 6절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자, 어떤 의미냐면 앞서 제가 처음에 5가지를 말씀드렸죠. 체크해 보자고. 그 다음에 5가지의 그 목록에 더 기반과 기초가 되는 일례들의 말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그런 신앙의 기초들을 기반 삼아 성장하고 성숙하여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진짜 참된 성도가 되지 않는다면 너희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존재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엄청나게 무섭지 않습니까? 쿠아바디스 도미네 너무 잘 알죠. 초대교회에 있는 전승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네로 황제 시대에 극심한 박해가 로마에서 행해집니다.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 황제는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 하다가 그 당시 로마 시내에서 로마 제국 내에 골칫거리로 떠오른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이참에 저 기독교인을 다 쓸어버리고 누명 씌워서 자, 저들도 없애버리자. 그래서 엄청난 박해를 합니다. 대표적인 끔찍한 박해 어떤 것이 있냐면 그 당시에 전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밤에 횃불을 켜는데 기독교인들의 몸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 시체가 타는 걸로 밤을 밝혔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태워 죽였는지 로마 시내가 화냈다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너무 무서워서
로마 밖으로 피해 나왔습니다. 그 밖으로 피해서 나가는 도중에 저기서 누가 걸어오시는데 이렇게 보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게 뭡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도미네는 주님이란 뜻이고 쿼바디스는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네가 로마에서 복음 전하지 않고 십자가 지를 거절하니 내가 다시 십자가 지로 들어간다. 그때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똑바로 죽을 수 있습니까? 저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 내가 다시 죽으러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높은 사랑과 한없는 은총도 믿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모습과 내 신앙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글을 배워도 여전히 수년 동안 떼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시계 보는 법을 배웠지만 몇 년 지나도 시계를 볼지 모르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인품과 내 성품과 내 생각에 변화가 전혀 없으며 믿음에 주신 그 능력으로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가족에게는 예수민자로서 본이 못되고 가족의 평화는 없습니다. 이웃과 세상에서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깍지 받고 미움당합니다. 이런 삶에 머물러 있다면, 히브리서 그런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있다면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고사하고 신앙의 퇴보와 이어서 이웃을 시험 들게 하고 성도 간에 다툼이 있고 교회 간에 분란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퇴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은 또 무섭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몸에 좋고 영양가 많은 채소는 맺지 못하고 사람들을 찌르고 아름다운 열매와 채소를 가로막는 가시나 엉겅퀴를 맺는다면 너희는 하나님께 불사름을 당할 것이야.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피부가 약해서 좀 상처가 잘 나는 편입니다. 제 기억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군대 가면 군번줄을 하지만 군번줄, 인식표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이제 쇠거든요, 쇠. 그 목에 하니까 이게 목에 좀 이렇게 안 좋아서 피부가 이게 몰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아마 제대보다 계속 되어서 제대 이후로 피부가 좀 이전과 좀 다르다 그랬는데 지금도 좀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상처가 납니다. 얼마 전에 무시 중에 발등을 살짝 긁었는데 상처가 났습니다. 다른 때는 금방 아물었는데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다니고서 그런지 시내 눌러서 그런지 잘 안 나면서 더 악화되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그랬습니다. 지금도 좀 거의 낫는데요. 상처가 나서 거기에 치료하고 밴드를 붙이고 또 약을 바르면 나아야 되는데 더 악화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며칠 전 이거 왜 안 낫지? 오늘 주일날 구두를 신을 수 있을까?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다행히 약을 바르고 하니까 좀 낫습니다. 신앙의 태보가 그런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다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믿음의 은총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면 믿음 안에 굳건히 나아가야 되고 좀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머물러 있죠. 머물는 것 퇴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할 때 무슨 말씀이냐 전혀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이 앞길을 막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말씀하실 때 안 된다고 예수님 앞길을 막았습니다. 제자들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왕이 될 거야 스스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왕 되시면 오른쪽과 왼쪽에 저희를 앉혀주세요. 청탁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12명 중에 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예수께서 움직이지 않으셔서 팔아버렸습니다. 배반했습니다. 심지어 12명 중에 수제자라 부르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부인해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수년, 수십 년 믿어도 아무런 변화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2025년 새해에는 진짜 성도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참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믿음의 신앙의 기본, 기초를 많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 기초를 읽고 묵상하십시오.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고백되지 않으면 기도하십시오. 진지하게 말씀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함께 달라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진지하게 임하고 내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참된 성도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도 나아지고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 합당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설교자로서 조심해야 될 설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들으실 때 어떤 설교는 은혜가 되지만 어떤 설교는 막 기분이 안 좋으실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설교 들으실 때 마음이 좀 상하고 때로는 시험 들으실 때도 있잖아요. 어떤 설교입니까? 설교자가 설교 준비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설교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책망하는 설교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은 책망하는 설교일지 모릅니다. 때로 설교자가 나는 의롭고 성도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 빠져서 혼내거나 책망하는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또 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인간적 감정과 생각으로 성도들을 책망하고 혼내는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책망되어지는 설교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책망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혼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왜? 믿음 안에 서지 않고 잘못된 길에 빠지니까요. 오늘 이 말씀은 좀 무거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이유는 제가 성도님들을 책망하고자 아닙니다. 이 말씀은 청중 안에 저도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서야 됨을 깨닫습니다. 책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달으라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왔는데 너 진짜 성도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목사인 저에게 너 정말 하나님께 거룩하게 부름받은 성도냐? 너 정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성도였느냐? 성도가 되고 있느냐? 기초가 든든하여서 잘하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진짜 성도, 참된 성도 되어서 이 한 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고 그분이 내 삶을 주자는 것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참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으로 나아가고 내 마음에도 삶에도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 성도가 누린 은혜를 이 한 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초보를 버리고 믿음 안에 참된 성도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5년 새해를 맞으며 우리가 당신께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진짜 성도,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칭으로 성도가 아니라, 겉모습으로서 성도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찬송으로, 감사로, 예배로, 기도로, 헌신으로, 드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